그래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고 홀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인의 대답이 9절에 나오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서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투와 행색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갖고 있는 극도의 혐오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을 붙이고 부탁한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나 불행하게 그녀는 주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출생,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아느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으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그녀가 요청하기만 하면 즉시 줄 수 있다라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대가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구하였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철저하게 무력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를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함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수 있는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베푸는 대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 말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죠. 11절에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생각은 우물과 그 우물에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관심이 세속적인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 곧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수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에 그녀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세상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을 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을 베푸는 자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인인 그 여인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푸는 영적인 부유함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에 지닌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인간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 버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가족에 대한 의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 것은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수단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생수를 얻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인의 생각은 자신이 우물에 온 그 목적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우물에 온 것은 아주 매우 합당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오직 우물과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둘의 방만을 생각합니다. 그녀의 구원을 위해 다가오신 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정작 생각해야 될 나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또한 그들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고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여, 물길 그릇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물길 그릇에만 모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인은 묻습니다. 물길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여인의 질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풀어주신 그 의미를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잣대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영적인 원리는 해석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생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자가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물이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현실적인 장벽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하는 이 어구에서 그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물이 깊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는, 영원한 생명수는 율법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드러내면 그러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행함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는 내가 행한 일의 보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상도 아닙니다. 노력함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수는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로 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물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생수를 언급하는 것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크신 분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에 대해서 무시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조상 야곱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시바가 살고 있었던 땅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후손, 곧 요셉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요셉보다 크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는요, 반드시 야곱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어야 훨씬 좋은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에 예수님은 기다렸듯이 이렇게 본래 뜻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야곱의 물에서 나온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를 것이다 라는 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은 목마름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이 주신 그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갈증하지 아니한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녀가 생각하는 야곱의 우물의 제한적인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대조하면서 생수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이제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영혼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수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시는 자마다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내가 주는 물은, 여기서는 물은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선물이, 그 생수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현재 소유하는 것이고요,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에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있는데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물을 청하고 있는데 사마리 여인은 어떻게, 어디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녀는 오로지 이곳으로 물을 길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무지 속에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헛되지 않고 있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있는 그 그녀의 어두운 감각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이 여인이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은 죄의식이 그에게 생기기 전에는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 이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 우물가에서 만난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잘 보세요.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부분을 빛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주님의 다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가선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죠.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달라 요청하는 여인에게 성경에서는 왜 도대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의 문제. 여인이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문제를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그녀를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던 여인은 자신의 장애물을 헐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여인을 위장하게 한 것이 바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을 감춰버리고 방어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고 자신의 허물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남자만 5명이나 되지만 누구를 데려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다름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정죄받는 것을 회피하고 자신의 그릇된 삶이 공개되고 지적당하는 것이 싫어서 최후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정함과 전적인 부패의 삶이 죄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여인에게 단순히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주님은 그녀의 양심을 두리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녀는 가서 남편을 불러올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참된 성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은 가라, 그리고 오라.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이 생수를 내가 원한다면 너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마비된 죄인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으로 설 때만 생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녀를 탓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에 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에 진실하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사께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비로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의 그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된 자인식과 고백이 수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목마름을 여러 남편을 통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목마름이 너의 남편들을 통해서 채워지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이제 진짜 남편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채워도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끝없는 인간의 그 욕망을 만족시킬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도 종교 행위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보다 크신 주님께서 주신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결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수에 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에서 4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인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놀라운 그림, 선물로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것이 성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사야의 기도와 찬양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기로라.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우물과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부정한 여인이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택해서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이었습니다. 뒤틀리고 왜곡되고 상처뿐인 그녀는 예수님께 의심과 불신과 무지로 반응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고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한숨과 눈물을 살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순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내고 있는 열심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영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값없이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나의 상처와 원망과 눈물도 씻겨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hun복적인 관심과 그 영혼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임마누엘 교회에게 주어진 그 부담감을 나의 부담감으로 받으시고 영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주님의 의와 목적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